주시는 은혜, 주시는 교훈,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뒤를 전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잘 되게 될 때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하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게 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여러분, 망하게 된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 지도자들의 지도력, 리더십의 부재,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정부패에, 그리고 독재에 이렇게 무너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등, 요수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기록한, 이 설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 13장밖에 되지 않은, 길지 않은 책이지만은 어느 지도자들보다 존경받고, 또 이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구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박사 제목 중에, 학위 제목 중에 느헤미야의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적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훌륭한 영적이고 육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는, 여러분, 성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옛날에는 성경책이 따로 있고 찬송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권을 들고 다니곤 했었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기도 해서 성경과 찬송이 합쳐진 한 권의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3600여 년 전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까지 1600여 년 동안 42명에 걸친 기록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설교로 듣고 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이 선택이 되어서 이 기록하는 귀한 일을 맡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일어난 일들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 태어나고 떠나신 지 한 100여 년 이후에 대부분의 책들이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유행을 타잖아요. 어느 시대에는 어떤 책들이 유행을 하고 어떤 책들이 베스트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성경은 유사이래로 지금까지 가장 한 해도 빠짐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가 되게 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든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현재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은혜가 되고 예배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느헤미야서이지만, 지금 현재의 느헤미야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당시에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것은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항상 현재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가장 리더십에 탁월했었던 느헤미야,
리더십에 뛰어난 느헤미야와 항상 협력하고 함께하고 순종하고 도와줌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을 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리더십을 존중해 나가고 리더십을 바로 세워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되게 될 때는, 어떤 나라가 흥왕하게 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여러분, 경제 리더십에 탁월한 이런 분들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경제의 밑바탕이 다 그려지고 밑바탕이 다 갖추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또 애를 속에서 모두 다가 공로자가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초를 이루는데 혁혁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국과 손을 잘 잡았고 미국의 도움을 해서 우리나라는 안보가 유지가 되었고, 안보가 유지된 속에서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나라에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을 다수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어떤 외국인 근로자와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베트남에서 왔다고 했든지 중국에서 왔다고 했든지 제가 그 나라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18년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요. 18년 동안 돈 모으기 바쁘고 돈이 조금이라도 모아져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을 먹이고 사귀고 자식들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보고 싶고 가족을 그립고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외국인들과 국내인들이 정상적인 근무만 하면 임금 차이가 그래 별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게으르고 나는 기본적인 일만 하겠다, 아르바이트처럼 하겠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내지 250만 원 밖에 받지 못하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근로자로 온 사람들, 우리 교회 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 중에서도 잔업을 하고 야간 근무도 하고 이러면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받아서 자기 모국에 보내게 되게 되면, 모국에서 자기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받는 월급의 8배 내지 10배를 한국에서 벌으니, 여러분, 집에 한 번 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 보고 싶은 이 그리움이라든지 자기의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이 그리움은 우리가 잘 불쌍히 여기고 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대하고 약한 자를 대하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들을 잘 우리는 대해 나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것끼리 잘 먹고 잘 살더라, 여러분, 이런 소리는 예수 안 믿는다, 예수 잘못 믿는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저는 모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 과정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믿고 보니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와서 이렇게 목사가 연설을 이렇게 잘하는 연설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데 저를 만나게 되면, 목사님 오늘 연설 참 좋았습니다, 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들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잘 안내하고 해서 신앙의 바른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잘 자라서 신앙의 열매도 잘 맺고 해서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칭찬받고 해서 나중에 천국 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 민족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자기들은 잡혀와서 느헤미야는 지금
포로이지만은 왕궁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이 주어졌느냐 하면 왕이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혹시나 그 음식에 나쁜 이 약물 이런 것을 악한 것을 타서 왕을 음식으로 죽이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그 시대에 옆에 이웃 나라에 종종 있게 되었고, 여러분 군사력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는 것보다 그 당시에 독극물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신임이 가장 두터운 사람 중에 두터운 사람을 선택해서 왕에게 산의 진미 뭐 좋은 음식들이 막 차려져서 이렇게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먹기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느헤미야가 먼저 맛을 보는 기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포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왕궁에서 잘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고, 어쩌면 고국에 돌아가기 싫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남겨져 있는 자기의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오는 그 과정에 그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예루살렘 도시가 또 여러분 또 황폐가 되고 무질서하고 막 온갖 이 노예 생활을 다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 담이 있었는데요, 이 담을 수시로 넘어와서 막 괴롭히고 다 부사지고 무너지고 이랬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노예로 잡혀왔지만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남겨진 그의 가족들이라든지 그의 많은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힘들고 힘든 생활을 하던 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가 지금 드려지지 않고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없죠. 여러분 혹시나 목사님 저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전날 갔으면 좋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 보이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믿음으로 천당 못 간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이 진심으로 좋아야 되고 이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혹시나 환상과 꿈과 이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비전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갖는 꿈이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더니 무엇이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요. 꿈에서 이런 꿈을 꾸어서 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표현은 하되 그게 매이지는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깊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미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너무나도 리얼하게 마치 지금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그는 환상 중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렵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고역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느헤미야 앞선 여러분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받고 먼저 가가지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비교적 자유스러운 예배는 드리게 되었는데 남겨진 한 가지,
여러분, 성벽이 길이는 3.4, 3.8km 정도 된다고 그랬고, 짧은 곳에는 여러분 1.3, 1.8km 정도 된다고 하는 두텁고도 높은 성벽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강도들이, 살인자들이, 적군들이 언제 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빼앗아가고 마치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으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비전은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것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제 성벽을 재건해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이런 명령을 이 느헤미야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요, 느헤미야의 강력한 리더십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1등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환상으로 이 말씀을, 비전을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노예로 잡혀 있는 동족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동족들이 한 사람도 느헤미야에게 흔히 말해서 태클을 걸고 느헤미야가 받은 이 환상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하여 그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과 더불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이것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사람들과의 비교를 한 글을 제가 읽어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월성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유대인들보다 한국 사람이 더 똑똑하대요. 더 똑똑한데 유대인들은 하나 되는데, 함께 하는데 무조건 탁월하대요. 여러분,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전쟁 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2주만 늦게 끝났더라도, 시작이 되었더라도 네타냐후 총리를 향하여 데모가 한참이었고 네타냐후 총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지금은 여러분 네타냐후 대통령의 입지가 그렇게 곤고해져 전 백성들이 네타냐후 하는 일을 거의,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도 하겠지만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타냐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갈라져 있다. 동과 서, 전라도, 경상도, 지방, 수도권, 그리고 남자, 여자.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하고 식사도 못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0대시고 지금 우리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100세가 넘으시겠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박병혜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젊으셨을 때 특별히 우리 권사님은 목회자 가정이셨는데 그때 좀 드시는 것이 많았고, 옷도 지금의 예쁜 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옷이 많았습니까? 없었지. 얼굴은 예뻤지만 옷은 안 예뻤다 그때. 어쨌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대가 또 나누어져 있고요, 진영이 또 좌파 우파 나누어져 있고요, 뭐가 그래 나누어질 게 그래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성장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어떤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고 부흥한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을 보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그 지도력이 정상적으로 발휘가 되고 그 지도자에 함께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세계적인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목회자들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이거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저야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런 의논을 하게 될 때에 너무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장로가 25명 정도 되는데 25명의 장로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에 오는 대로, 소견에 오는 대로 다 하면 25명의 의견을 내가 목사가 어떻게 다 받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교회 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래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100% 열려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리한 데 대해서 제가 부정하고 그래 안 하겠다라고 한 흔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협력을 목회자 중심으로 잘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김해중앙교회가 그래도 요만큼 경남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함께하면서 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회중 한 분 한 분들의 살피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안고 가고 품고 가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편가르게 하고 성도를 잘못했다고 맨날 이야기하고 이런 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교회 오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가는 곳이 되지 말고 교회 오면 스트레스 풀고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 은혜를 받아서.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 이번 주도 제가 한 두 교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방에 개입을 해서 제가 한 교회는 해결했습니다. 왜 그러시나?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네 일 위해서 장로로 세워졌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졌고, 담임 목사님 네 일 하기 위해서 이 교회 담임으로 왔나?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나 되고, 또 교회는 위 목사, 담임 목사가 세워져 있으니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에 협력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어야 되지, 목사가 어떻게 맨날 장로님이 목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어이구 예 들어보니 맞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잘 해결된 것으로 믿습니다. 뭐 오늘 지나가 봐야 또 알겠죠, 주일이니까.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김해중앙교회는요, 김해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를 초청했었거든요, 담임 목사로. 제가 부산에서 목회 못해서 쫓겨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여러분 제가 한 6, 7교회에서 동시 담임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부목사로서 있을 그때에. 그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교회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죄송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의 이동은 노회에 걸치고 또 공동회의를 거쳐서 떠나게 되고 오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제일 안 좋은 조건의 교회 갔습니다. 그 교회 주차 한 10대도 못하는 교회. 저는 꿈이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왔거든요. 신학을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처음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신학을 일찍 시작한 것과는 달리 상당히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맞는 부서마다 가는 교회마다 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난 이 교회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때는 700명, 8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요, 200명 정도도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제일 장소와 위치도 안 좋고 숫자도 제일 적게 모이는 동일교회에서 제일 청빙이 제일 먼저 왕기라 박영효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었다. 그때 김해중앙교 청빙위원장이셨는데, 아니 내가 온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지금 교회가 5년 6년이 되게 되고 하니까 200명이 있던 교회가 1,400명까지 막 모이고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그때 그 상황에 주차장도 확 넓혀지고요, 건물 2채를 또 사놓고 건물 빌딩 5층짜리 사가지고 교육관도 넣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저는 10,000명을 꿈꾸고 목회하는 목사인데 10,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로 급하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옮기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하면 목사가 제일 힘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성전에 가보니 구성전에 주차 한 10대 되면 될 데가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 버스 기사가 3명이 있었고 버스 서너 대 떡 대고 나면 일반 성도들은 차 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사설 주차장에 가서 차 대면 여러분 그때 괜찮기는 괜찮았는데 사설 주차장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오일장하고 겹치니까 오일장하고 겹치면 일찍 온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화물차 이런 것들을 그 주차장에 이미 선점을 다 해놨고 아무도 우리 교인들은 될 데가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새벽에 일찍이 교회 오는데 조심스럽게 막 자기 가게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게 안에서 뭐 팔지만은 자기가 가게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가게 앞에서 노상에 이 길 위에 막 물건을 놔고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차가 교체해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오는데 내가
이래 싶은데 내 차 트렁크를 누가 팡팡 두드립니다. 이 미친놈아 사고 이래서 나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렸더니 할머니께서 그때 부추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합니까? 전구지가 더 편하지. 전구지를 파는 할머니의 길 위에 해둔 이 차를 제가 그 위로 지나가서 한 3단 정도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몇 단 가지고 나오셨어요? 30단 가지고 나왔대 이놈아 하는 기라. 내가 오만 욕 다 들었다 그래. 이 미친놈아 이놈아 소리도 다 듣고. 그런데 할머니 3단 정도는 아무래도 못 팔 것 같고 한 단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3,000원이라고 그래요. 3,000원. 이거 3,000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가 3만 원이네요. 3,000원이면 30단이면 9만 원인가요? 3단은 못 쓰게 되고 저희가 10만 원을 드리면서 할머니 자 이거 못 쓰게 하고 용돈도 쓰시고 할머니 그러세요. 제가 이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 예수 믿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즐겁게 출입하게 되었지. 제가 일반 성도들의 이 생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때 새가족은 한 주에 50명, 70명씩 올 때 아닙니까? 엄청나게 새가족이 많이 몰려 들어올 그때에 주차장이 이렇게 없으니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게 와서 즐겁게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 마치 억지로.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사실 이 어려운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대충적인 생각들은 공론화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당회원들끼리는. 그런데 급하게 서둘러서 땅을 구입해 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를 내 초기 임무할 때 건축이 되게 되고 지금 이제 12년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이 되게 되고 건축하는 과정에도 시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그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의논을 좀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게 별로 어렵도 않은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노. 그냥 내 머릿속에 일찍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은 금방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수년 전부터 생각하면서 설계업자 몇 명도 다 만나가지고 건축업자 몇 명도 다 만나가지고 얼마쯤 예산이 들게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여력은 어느 정도 되는. 우리 교회 여력은 여러분 55억 현재 그 자리 앉고 있는 땅밖에 없었습니다. 75억짜리는 이미 다 골프장 말고 볼링장을 구입해가지고 교육공간으로 꾸미고 그 일대에 또 한 200평, 300평 정도 샀나요? 그래 사가지고 주차장을 겨우 좀 만들었고 그 주변에 또 붙어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은 계속 밀려 들어오는 성도들을 담기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구입하게 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재작년에 320매덕의 빚을 완전히 갚을 때까지 성도들에게 제가 스트레스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헌금이 많이 드니 돈이 많이 드니 여러분 헌금을 열심히 짜내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헌금하세요 이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당회 할 때도 한 번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 순간에 빚이 얼마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자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아이디어를 장로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 건축업자 선정하는데도 시간 며칠 안 걸렸거든요. 설계업자 선정하는데도 며칠 안 걸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장로님들 건축위원회 이제 그때 만들어졌고 건축위원회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이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나보세요 하면 장로님들 만나서 금방 그분하고 의논해서 정해보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 정하는데도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지역업체 또 다행스럽게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 장로님들이 또 건설업자를 또 정해서 건설할 때에 제가 3번 딱 이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건축 중에. 첫 번째 기공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감리단장하고 건설 현장의 소장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공사가 하루 딱 멈춰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딱 둘이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집사들이지 않나 두 사람 다 교회를 짓는데 정직하게 설계대로 지어달라고 이야기했고, 설계 이후에 뭐 우리가 이렇게 바꾸니까 추가 예산이 들었고 이런 거 일체 없다, 1억도 없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고, 보통 교회들은 200억짜리를 지으면 보통 20억 내지 30억이 더 추가 공사비가 듭니다. 그러나 저는 딱 단호하게 일체하죠. 은행을 만나게 된다든지 또 건축업자, 설계업자를 만나게 될 때에 저는 커피 한 잔 대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흰 봉투를 하나 낸 적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교회 짓는데, 이렇게 하면 겁을 내갖고 막 떠나빈다고 그러면 가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하인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딱 이렇게 협력을 해 주어서 이 교회가 다 잘 지어졌고 빚도 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 돈이 좀 모여 있다 안 가나?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해야죠. 교회 돈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 사장의 마음, 회사 경영 철학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회사 사장으로서 좋아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해 중앙교회는 때가 되어서 강동mek 목사를 담임 목사로, 특별히 위 목사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위 목사는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사가 알아서 위임 받았으니 하겠다라고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래 해서는 또 안 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가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 부서 배정을 조절을 하죠. 어느 장로님은 재정부, 어느 장로님은 관리부, 어느 장로님은 찬양대를 또 달리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중생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기한테 그거 맡겨줬다고, 자기한테 그거 안 맡겨줬다고 마음 상해하면 제 믿음하고는 컬러가 다릅니다. 저는 무조건 신앙 안에서는 예수맨입니다. 한 번도 여러분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요.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저도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후배들이 저에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안에서 김해 중앙교회만큼 편안한 교회 찾아와라 해라.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해주심으로 통해서 그렇고,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그렇고, 저는 쉬는 날이 없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가 컨디션 난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겠는데요. 여러분, 그 외에는 제가 다른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주일날 힘들기 때문에. 그럼 월요일도 정상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을 합니다. 저는 머리 깎는 것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어느 날 화요일도 머리도 깎고 목요일도 머리를 깎고 이러더라고요. 야, 목요일 화요일 날 교회 일을 하라고 너가 출근한 거지, 머리는 너가 쉬는 날 깎아라. 너가 놀 것도 안 놀고. 우리 김해 노예 안에서도요 목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양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모여서 어디에 모여서 야유회 가족 사모님과 동반해서 가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참석을 안 했느냐 하면, 월요일 날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월요일 날은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과 함께 바깥 야유회도 좀 갖고 이런 것이 용납이 되는데, 꼭 목요일 날 가는 기라. 그러면 교회 쉬는 날 저거는 쉬고 이래야 하는 날 놀러 가고 이러면 언제 교회 일을 하노? 그래서 제가 참여를 안 하면서 리더하는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이 바라볼 때 목요일 날 너그 교회 성도들이 목사들끼리 놀러 가고 이러는 거 다 알고 있나 물었습니다. 잘 모른다 하는 기라.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 하라. 목요일 날은 교회 일해야지 왜 목사들끼리 놀러 다니노?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지 그것도 없애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어느 책을 읽었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껴란 집단 10개 집단 중에 한 집단이 목회자 집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월요일도 출근하고 빨간 날도 출근하고 개천절도 출근하고 뭐 광복절도 출근하고 뭐 추석 명절 다 출근하고 여러분 구정 명절 다 출근하고 저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놉니다. 교회에서 맨날 맡기고 때로는 뭐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도 좀 하지, 인터넷으로 좀 있는 것도 별로 할 줄도 모르면서. 그래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는지,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해 보았는지, 가족 초청 주일날인데 이것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다 한 번 말이라도 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지난주에 100%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 안 할 거를 손들어 가지고 그래 안 하노? 그런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그것을 안 지킨 것도 큰 죄고요, 살인한 죄나 바늘 하나를 훔쳐간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저 죽일 놈이다,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소한 죄는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엄마 전화 바꿔라 할 때 엄마가 빨리 받아 있어. 거짓말 하기 전에 없다 캐라 이렇게 하지 말고 있으면서 없다 하는 그것도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지라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한 비전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두텁고 높고 컸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써 노력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나갈 테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목회자와 당회원들 사이에 어색함이 있고 목회자들과 성도들 간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교회는 여러분 일이 안 됩니다. 건물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게 될 때에, 특별히 목사부터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부흥되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이런 환상을 받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주 한 주 오셔서 예배만 잘 드리시고 전도하자고 그러면 전도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지만은 목회자는 벌써 6개월 앞을 내다봐야 되고 벌써 1년 후를 계획 세워야 되고 내년 프로그램이 벌써 저에게는 3분의 2가 다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성도들과 공유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해나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분 나쁜 장로님들 계시나? 없죠?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가 드물다니까요. 장로님들이 목사와 잘 협력하고 목사와 하나 되게 될 때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곳에는 반드시 목회자 아니면 장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특별히 나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세상 일과 교회 일의 차이는요, 교회 일은 좀 미련스러워도 하나된 마음으로 가게 되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 되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고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아니거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 다니나? 아니면 아니대로 목회자에게 목사님 저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뭐 글로 적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로 이야기한다든지 저에게는 100% 열려있는 목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의 목회자들의 목회를 소신껏 마음껏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소한 뒷이야기들, 여러분 사소한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이 김해 중앙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김해 중앙교회 오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저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저로 말미암아 교회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김해 조항교회에서 교회로 오게 된 것이, 제가 김해 조항교회가 있는지 웃지 않았는데 그 잘 나가는 부산 통일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청빙위원장 우리 박영효 장로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김해 조항교회 좀 와주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김해 조항교회 제가 잘 모르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섬겼던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 김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김해 조항교도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김해 떠난 지 하도 오래돼가, 제가 김해 출신 아닙니까? 우리 교육감님 후보자님 잘 아셔야 됩니다. 제 주소를 좀 에워주이소. 경상남도 김해시 간단히는 군이거든요.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방동리 동산부락 2구 1번지,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예, 진영을 잘 챙겨주시고 또 동산리를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동산리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세우신 동산교회를 잘 살펴주세요. 교육감이라도 교육에만 신경 쓰시지 말고 교회도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습관적으로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비판적인 이야기 있는 사람, 제가 볼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를 비판적으로, 목회자를 비판적으로, 지도자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만나는 게 불편하거든요. 자기도 불편하거든요. 난 몰라, 이유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은 불편해요. 난 불편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잘 되지도 않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꿈도 같은 꿈을 꾸고 비전도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교회에서는요 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는 사명적인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절대로 다툼 없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교육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형제들과도 싸워본 적이 없는 듯하고요, 친구들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는 듯하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담임 목사로서 한 번 말다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착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알아서 목사가 하는 일에 서로 협력만 잘 해주시고 하나 되어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의 부흥을 뛰어넘는 부흥이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도자는 강해야 하거든요. 한 사람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영적인 육적인 생활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지도자가 맨날 퍼석하게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강한 리더십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 착하고 여리다. 그래가 성도들 앞에 무릎 꿇은 지가 6번 정도 있어요. 4번은 이 교회에서 있었고요.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교회 떠날 수도 있죠. 이사 서울로 가면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 일도 아닌데 부목사한테 물어봐도 내용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안 나오려고 하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감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책임감을 가지는 것도 리더십이 하나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의 이제 기조는 이렇습니다. 목사에게 맡겨주신 귀한 분이신데 목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음을 돌이키셔서 같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무릎을 꿇고 내가 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4명 다 저를 부둥켜 안고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비고 비판하고 이러지 않겠습니다, 뭐 이리 한다. 그 사람들 앉아 있을 줄 압니다.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는 2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첫 설교를 딱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앞에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와서 목사 설교 이후에 한 10분 15분 동안 자기 하고 싶은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광고랍시고 하는데 뭐 내가 볼 때는 성도들은 지금 막 짜증나 죽고 있거든요. 빨리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자기는 교회 일이라고 생각돼서 그래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딱 주일 예배 마치고 장로님 주중에 식탁 자리 한번 마련해 주세요. 예약도 장로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장로님 잘 하시니까.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주중에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장로님 앞에 딱 식당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 저를 담임 목사로 위 목사로 앞장서 청하신 분이 장로님이시잖아요. 목사가 교회 일을 마음껏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잘난 척하면서 자꾸 광고 비슷하게 설교 비슷하게 하는 그것을 교인들이 싫어해요. 싫어한다니까요. 저도 싫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따로 구별되어 높이 앉아있는 이 좌석도 밑으로 다 놔주세요. 교회 안에서 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이랬더니 한 3분 동안 제가 강음을 질러놨더니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그분의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저를 딱 안고 목사님 이번 주부터 목사님 소신껏 하세요. 목사님 책임지고 목사님 알아서 다 하세요. 당에 모여가지고 다 장로들 앞에서 다 그래 하니까 다른 장로님들이 이 장로님이 좀 돌았나 이리 안 깼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내가 비하인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공론화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리더급에 계신 장로님이 담임 목사하고 찰떡처럼 함께 하게 되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다 함께 하게 되고 부흥이 여러분 한 5년 지나니까 부흥이 1,300명, 1,400명 모였거든요. 200명 되는 교회가. 함께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지금 이 시대에 5년 만에 1,400명, 1,500명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적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재미있게 막 내가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꿈을 10,000명의 목회를 하는 교회에 담임이 되도록 꿈을 주셨는데 이거 호복 주차장 될 때도 10대도 못 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째 지금 이거 10,000명을 모으겠습니까? 그때 부흥이 확 되는 과정에 건물도 2채를 사고요. 또 그 민가주택도 2채를 사가지고 200평의 주차장도 만들고 건물 교육관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5,000명 이상 못 모일 것 같아. 2,000명 이상 못 담을 것 같아. 그러던 차에 내가 한 10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데 100일 완전히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배불리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해 중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김해 중앙교를 아나 가보기는 했나. 총회장을 지내신 이순 목사님, 박유생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그런데 저 어른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겠는데 저 어른들만큼 내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도 없는데 어찌하고 오만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는 거라. 김해 중앙교회 세다. 김해 중앙교회 가면 고생 각오하고 가야 된다. 김해 중앙교회 얼마 전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교단이 개입해가지고 그때 1,000몇백 명 모였던 교회가 지금 500명으로 쪼그라지가지고 이제 회복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김해 사람 센가 모르나? 김해 사람 센 거는 내가 알죠. 나도 김해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오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의 서성 목사님께서 내가 목사님 내 좀 구경 좀 시키도 김해 좀 데려가도 나 김해 중앙교를 모른다. 그래서 목사님이 김해 중앙교 주변을 쭉 돌면서 막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강 목사 설교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오라. 담임 목사님 한마디에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좀 아이소. 우리 교회 권사님 여러분 말썽 피우지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 그때 그 당시 통일교회 전 권사님들이요 밤 12시에 복도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가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가지 말아주세요. 정말로 가지 말아주세요. 사극에 나와서 전하 이렇게 하듯이 이러더라니까. 여러분 그 앞날에는 여러분 장로님과 또 그 장기집사 중직자들이 그 복도에 좁은 복도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가지 말아주세요. 가지 말아주세요. 그래 제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 김해 중앙교회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뭐 김해 중앙교회에서 공동교회 다 거쳐가지고 오락하는데 웃잡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노회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오게 되는 그 과정에도 그 동일교회 장로님들이 지금이라도 안 가면 안 되느냐고. 지금이라도 안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계셔주세요. 막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울고 그랬어요. 이사 오는 날 이제 장로님들이 막 울고 권사님들이 일부가 또 이사하는 날 따라왔는데 김해 중앙교회 성도들이 새로 담임 목사로 오는 그 담임 목사 이사 오는 날이라고 집 날라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이 막 한꺼번에 와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삿짐 이게 뭐 이삿짐 센터에 다 맡기고 이런 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동일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짐 날라주고 짐 정리해주고 다 이랬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일을 사명감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약속을 한번 하면 그 신념을 끝까지 하나님이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배반하고 배신하고 그 비판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는
온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업을 해야 되고 회사 다녀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걱정해라 하나? 안 한다 아이가. 그냥 교회 와서 담임 목사가 진행하는 교회 모든 일에 협력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협력만 잘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그래 하면 되는데, 교회 와서 저요 목소리 높여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오만 이야기 다 하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 가서 삼성교육대 이런 데 가서 한번 고생하고 들어와 봐야 한다.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남을 미워하고 이런 것을 잘 못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큰 방포로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게 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새롭게 재건되게 되어서 신앙의 첫 출발이 새롭게 출발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상상,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뜻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꿈이 백성들의 하나됨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해 중앙교회도 저도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20년이 쑥 넘어갔는데 20년은 제가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거 이미 다 해보고 미천이 없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게 되면 똑똑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어때요? 이래 하면 됩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이래 하지 말고, 매력이 다 떨어지고 없다 하는데 웃자끼고, 매력이 다 떨어지고 없으면 여러분들이 또 채워줘야 될까 아이가? 못해도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면 막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춤을 추면서 아까 찬양을 일부러 그 곡을 골랐다니까.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랬다니까. 목사가 춤출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백성들과 공유하게 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에 마음을 다하여 다 충성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 설교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